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죠. 시대를 분별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형식주의 신앙화 되었어요. 형식은 필요해요. 형식은 뭐냐 하면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의 껍질은 형식이에요. 내용은 뭐예요? 수박의 속이죠. 그런데 수박의 속이 물컹하잖아요. 그 껍질이 없으면 수박이 보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주의 이렇게 되면 형식만 따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은 잘 맛이 없고, 그래서 형식주의화된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바리새인이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을까?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하지 말라 하는 조항은 365개,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야 할 만큼 엄청난 하지 말라는 조항과 하라고 하는 248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248개는 뭘 뜻할까요?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613개 조항의 율법 조항을 지키는데 안식일 조항만 얼마나 되느냐? 39개 조항이 돼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이, 지켜야 될 조항이 39개나 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했어요. 11조는 어느 정도 했을까요? 박하와 근채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추와 쑥갓까지 텃밭에 기르면서 그것까지 11조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슨 말을 우리식으로 빨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와닿는 거예요. 박하와 뭐 이런 게 뭔 소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텃밭에 상추, 쑥갓을 심어놓고도 그거에 11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욕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생활 본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주의 됐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에만 주목하다가 뭐를 잃어버렸을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기회가 있으면 신앙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쓸데없는 것들은 여전도 회장 자리 갖고도 싸우는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네, 저 동네 교회에서는 있다는 전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두개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이 사람들은 물질을 되게 좋아했어요. 돈이 필요한 것이나 돈을 따라가면 돌아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이제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구질구질하겠다 하면서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뭘까요? 따라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4절에 그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표적이에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자, 시대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음란하다는 건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자, 우리가 일기를 알잖아요. 찬바람이 막 불어오면 아이고 내일 추위가 오겠구나.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시대를 모르느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시대적 현상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만 갇혀서 그냥 이거하고만 씨름을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하시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 지금 이 시대적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예, 코로나는 지금 2년 겪은 거예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회 곳곳에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건축과 예술에서 시작된 현상이에요. 따라하시죠. 다양성 인정. 이 건축과 예술에서 시작됐는데 혹시 여러분들 서울시청 건물을 봤습니까? 그림에서 TV에서 서울시청 건물을 봤습니까? 예,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괴상하게 생겼다. 어디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괴상한 건물이 들어서요. 그러면 그 설계를 무식한 사람이 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괴상해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물방울만 그림에 디일이 그려놓는데 몇십억해요. 앤디 워홀의 작품은 몇백억이 해요. 뭐 없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그림 한 점이 몇백억을 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까만 사람도 존중하고 하얀 사람도 존중하고 누렁이도 존중하고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권위해체로 들어와요. 시작. 권위해체.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때부터 이게 시작되느냐? 50 청문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씨부터 불려 나와가지고 계속 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청문회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잘해줬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에도 들어와서 선생을 청문회하고 가두어 패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때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냥 학생들한테 의도맞는 사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 어디도 들어올까? 교회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목사가 교회에서 터진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가두어 놓고 팼던 사건을 아시나? 아, 여기까지는 소식이 안 왔나 보다. 지난번 목사님이 옛날 교회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부목사님들 2명한테 터진 사건이 있었어. 이걸 모르시는구나. 모르는 게 좋지. 그까짓 걸 알아가지고 뭐라겠어. 그런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영향이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은 모든 것을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로 들어와요. 이게 종교로 들어오는데 따라하시오.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 그러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어느 게 제일 불리할까? 천주교는 그냥 마리아님한테도 빌고 예수님한테도 빌고 그러잖아. 우리보다 폭이 넓어. 절순이들은 점도 보고 부적도 받아오고 부처님한테도 빌고 그냥 여기저기를 잘 빌어. 삼신각에 가서도 빌고. 삼신각이 뭐야? 지신, 용왕신, 산신. 그리고 불교가 아닌데 절간 맨 위에 삼신각이 있어요. 샤머니즘의 영향이에요. 아무 데서나 잘 빌어.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라는 말이에요. 누가 제일 불리해요? 교회가 제일 불리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잡히기 시작한 게 1995년부터 교회가 수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도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년 전부터는 우리나라가 종교 인구 1위가 개신교가 됐어요. 지금 작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가 17%, 850만. 불교 16%, 800만. 천주교 6%, 300만. 우리가 1등이 드디어 130년 만에 우리 개신교가 1등이 됐어요. 이 나라에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종교인이 60%가 넘었어요. 점점 이것도 저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선진국 유형이에요. 서구 유형이에요. 지금 이런 사회가 되어 가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도 젊은 아이 새끼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한 좋은 소리를 세상에서 많이 들을까? 욕을 많이 들을까? 교회 욕을 그냥 듣고 자라. 그러면서 어려서 교회에서 자라는데 부모님들이 교회에 안 좋은 얘기를 집에 식탁에서 쓸데없이 해가지고 애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나이 먹게 되니까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이야? 내 탓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탓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쇠퇴기에서 해체기로 지금은 빙하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으로 말하면 7년 흉년에 지금 1년 차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100명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교회는 신바람이 나요. 작은 교회라도 올라가고 있는 교회는 신바람이 나요. 10,000명인데 내려가고 있는 교회는 곡소리가 나요. 영락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영락교회 60 먹은 담임이 와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만나면 자기 교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래도 복을 받았어요. 명성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저 주한장로교회 전부 안정되고 있어요. 흔들리던 교회들이, 좋은 담임들이 와서 참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명성교회도 속히 안정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에피고넨. 이거는 추종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영웅은 지나갔어요. 영웅 시대는 지나갔어요. 한경진 시대, 조용기 시대, 김사만 시대 이런 영웅들은 지나갔어요. 개척한 영웅들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종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예요. 모세 시대는 지나갔다. 여호수아 시대도 지나갔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지도자가 별 뛰어난 사람이 없는 사사시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에피고넨의 시대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같은 영웅의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왔어요? 재명이, 성렬이, 철수, 상정이, 경영이 이런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렇구나. 실망하고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눈 감고 팍 눌러버리고 나오세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우리 교회가 성장시대의 문제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왜? 막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들이 오던 성장시대에 우리에게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하고 고아를 섬기고 학교를 세우고 그냥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겼던 3.1운동의 주역이 되고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주님 건설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시대에 정신이 상실된 거야. 왜? 그냥 가만히 지어만 놓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들을 관리하기에 정신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오는 사람 신방하고 교육하고 자기 사람 만드는데 온 정신을 팔았어요. 야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개척정신이 사라지고 관리형 목회로
변질된 거예요. 관리를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나 온통 교회들이 담을 쌓고 관리만 하다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광야로 나아가 깃발을 꽂고 텐트를 치고 개척하던 그러한 노마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노마드 정신이 뭘까요? 유목민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집을 짓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전진하면서 나가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티 교회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회적 붐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것을 기화로 시작됐느냐 하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피납됐잖아요. 샘물교회 선교사들 피납돼서 배형규 목사가 순교했어요. 배형규 목사는 제주도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예요. 젊은 목사였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예요. 우리 교단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만 자기네 나라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를 하면 나라가 함께 울고 나라가 함께 장례하고 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공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 선교는 거기에까지 가가지고 사고를 쳤느냐.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한 일이 이것이 바로 안티 출현의 시작이에요. 그때로부터 교회를 맘 놓고 씹고 욕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사회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살 필요는 없으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가 출현했고 안에서도 기독교 좌파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교회를 해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뉴스앤조이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했는데 막 안에 있는 부정만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에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시련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자정운동을 일으키고 깨끗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크기가 있고 먹을 게 있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보세요. 2007년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15년이면 우리가 전부 정신을 차리고 복구해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회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사이에 세상에서는 무슨 혁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만 나왔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리가 자꾸만 나오게 된 거예요. 기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무슨 드론 산업,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로봇 하나씩 키우고 계시지요? 몰라요? 로봇 청소기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 안에 청소기 있는 분. 쥐가 가면서 이렇게 혼자 청소하는 거. 그게 로봇이에요. 그게 로봇의 초기 형태예요, 이제. 식당에 가도 이제 로봇가 나와서 서빙을 해요. 앞으로 노인들의 말벗을 해주는 이런 인형, 말을 하는 인형들이 나왔어요, 이미. TV에서 본 분들 손 들어봐요. 다 했지, 요새 뉴스 하던데. 네. 신청하면 줄걸, 아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네.
이게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 세상을 뭐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을 교회들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명과학, 유전공학, 사물인터넷, 신소재, 3D 프린트, 핀테크 막 이런 것들이 2025년이 되면 팍 폭발할 것이다. 2025년 몇 년 남았어요? 3년 되면 자동차가 전부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막 이런 것이 지금 굉장한 변화 시점에 왔다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해보시면 핸드폰에 내가 유튜브에 요리를 즐겨 레시피를 찾아보고 했다. 요리법을 봤다. 그러면 다음에 열면 뭐가 자동으로 자꾸만 나와요. 요리가 나와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알고리즘이라 말해요. 인공지능이 자기가 이 핸드폰 속에서 유튜브가 이 사람은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요리만 자꾸만 찾아주는 거야. 거기서 벌거벗는 것만 좋아하면 뭐만 나올까? 자꾸만 나체만 나와.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 것, 그런 교육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야. 애들이 이걸 24시간 붙들고 살잖아. 그래서 제가 복음 앱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감바구니, 감 있죠? 감, 우리 연시, 감 바구니라는 걸 쳐보세요. 앱에. 그러면 수많은 좋은 복음 앱, 성경 퀴즈나 찬양이나 이런 좋은 걸 전부 모아놓은 것이 감바구니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도 지금 7개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다른 좋은 것들을 전부 수십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앱, 이 좋은 운동을 젊은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펼쳐가자. 그런데 그런 거 개인적으로 제가 돈 대가면서 하는데 이런 걸 생각들을 못해요. 교회가. 희한한 세상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감바구니 교육부에서 치고 활용해 보세요. 좋은 성경 퀴즈, 좋은 암송 하는 그러한 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개발한 게 있어요. 제 목소리도 나와요. 설명하는 게 거기에 제가 녹음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누누이 가르치고 다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수준이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목사님 수준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새벽에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결론 정리 쪽으로 가야 돼요. 많이 뛰어넘고 이게 한 4시간 해야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교회에 지금 코로나가 왕창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럼 코로나에 가장 당황하는 게 교회예요? 성당이에요? 절간이에요? 교회잖아요. 왜? 우리 매일 모였잖아. 절간은 그냥 산책 가듯이 소풍 가듯이 한 번씩 가면 되는 거야. 성당도 그리 많이 안 가. 우린 죽기 살기로 모였잖아. 그런데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마스크 씌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강소형 교회. 요건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형을 따라야 돼요. 작지만 큰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한국 교회를 네가 한번 다스려라 그런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500석 이상을 못 짓도록 할 거예요. 건축 크게 하면 안 된다. 유럽에 성지순례를 해가고 여행을 가보면 교회들이 꽉 찼어요,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미국은 그나마 최고 잘 되고 있는 형이에요. 유럽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33년 전 여행 자유화되면서 89년에 유럽을 3주 갔는데 그냥 1,500명 들어가는 멋진 교회에 12시에 오르가니스트가 나와서 오르간 연주만 하고 주일날 가봤더니 15명 앉아 있는 거야. 할머니만. 그게 이미 유럽의 교회가 30년 전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에요. 뭐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그 다음에 신앙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종교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고 신앙 인구가 왜? 잘 살고 등 따시니까, 배부르니까. 이미 유럽은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 그러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요. 복지가 좋은 것이지만 막 퍼주게 되면 복지가 하나님이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애들 흔들이를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덤까지. 그게 33년 전 제가 스위스에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지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나라가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바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가 좌석수가 얼마나 될까? 370명. 예. 다음에 지어도 더 크게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이쁘게 지어야 돼요. 왜 그러냐? 조용기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도 천막 치면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은 자기 지배 수준만큼은 이상이 돼야 교회 와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상가에 교회를 갔는데 너무 허접해요. 들렸던 사람이 설교를 듣지 않아요.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축도할 때 얼른 도망가요. 붙잡힐까 봐. 그래서 온 사람들이 신심이 우러날 만큼 교회를 이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제가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18평이에요. 오는 사람마다 이쁘다고 말해요. 기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대 조각가 나온 최 집사, 최동기 집사한테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꾸며서 이쁘게 신심이 우러나오게. 그리고 기도실이 3개 있는데 전부 편백을 둘렀어요. 9평짜리, 3평짜리, 2평짜리 기도실을 지하에 2개, 바깥에 하나 만들었는데 이쁘게 만들어. 건강 기도실이야. 편백을 둘렀으니까 향기가 1시간만 디비져 자고 가도 아토피가 다 낫고 그냥 비염이 낫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만 꽂으면 막 찜질방이 되는 거야. 그럼 등을 지지고 가면 그냥 몸도 낫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야. 막 그림을 그냥 그렸다 찢었다 세웠다 그냥 머릿속으로 100개는 그릴 수 있잖아. 그 자유잖아. 돈도 안 들고. 이게 신바람이 나야 돼. 이게 행복해야 돼. 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예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무릎을 팍 꿇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까?
주님 앞에 나오면 뻣뻣하게 앉아야 될까? 아니면 무릎을 꿇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우리가 없잖아. 그런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의자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천주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제끼면 무릎을 꿇는 무릎대가 있는 의자들이 있어요. 그럼 칸은 조금 넓어야 되겠지? 사이가. 왜?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저는 별 고민을 다 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360도 도는 의자가 있다니까. 다 제가 그런 걸 발품 찾아서 가서 물어보고 했어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많이 모이게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무릎 꿇고 싶은 교회. 절간에 들어갈 때 뭐가 눈을 부라리고 맞아요. 사천왕상이 칼을 비껴들면서 이 새끼 무릎 꿇어 이러는 거예요. 들어갈 때 사천왕상 봤어요? 너 죽을래? 이래가지고 거기 가면 엄숙하게 겁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교회도 거룩하고 엄숙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소형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크게 짓는 것은 큰 덫에 걸려요.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교는 5년 내에 절반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른 학교들이 통폐합한 애가 한 학교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하나가 시작됐어요. 교장을 둘을 하나로 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기억에 우리 반에 한 반에 65명까지 있었던 걸 기억해요. 한 반에. 그런데 제가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한 반에 15명, 고등학교까지. 이미 10년도 넘었어요. 그렇게 한 게. 그런데 일반 학교들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한 반에 20명씩이라. 애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무슨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강소형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기업들이 강소형 기업이 등장해야 되는 것처럼 강소형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다음 세대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하여간 다음 세대를 그냥 여기 지금 이 빌라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젊은 애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불고기 데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 거야. 어느 날 불고기 파티합니다. 누구든지 30대까지 20대 30대 독신들 전부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치하고 불고기 해놓고 삼겹살 파티도 하고 막 먹이는 거야. 조건 없어. 조건 없어. 먹이는 거야 그냥. 그럼 먹다 보면 올까 안 올까? 그게 싼 거요. 그게 싸게 전도하는 거야. 그런 머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냥 온 애들이 50명이 와서 그냥 먹고, 자 오늘 제비 뽑아 상을 드리겠습니다. 딱 뽑았는데 장학금 딱 막 3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교회 올까 안 올까? 야, 이 교회 괜찮네. 오는 거예요.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전략을 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선교하는 거예요. 잘 기르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인재 하나를 길러내면 그 사람이 록펠러가 되면, 록펠러가 교회를 1450개를 지었습니다. 대학교 24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시카고 대학입니다.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한 사람 잘 길러내면 그 영향이 만 대를 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육 목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주승중 목사가 연말에, 주승중 목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주고 주안장로교회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설교학 교수였어요. 장신대. 아주 친한 사람인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말에 미국에 갈 일이 행사가 있어 갔다가 장로님 한 분, 부목사님 한 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끝나고는 미국의 대형 교회 6개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예배를 일찍 전부 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은 공통적으로 60%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40%가 어디 갔느냐? 40% 중에 15%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이게 다 미국 교회들이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 중에 15%니까 25%는 어떻게 됐느냐? 이미 10%는 떠났더래요. 신앙을 떠났어요. 15%는 뭐 하고 있느냐? 자기 교회 영상 보지 않고 남의 교회 영상 보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얼마를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25%, 30%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해야 돼. 그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방해야죠. 집에 들어오는 걸 꺼리면 문고리 신방하면 되잖아요. 인터폰으로 하고 핸드폰으로 하고 가다 빵 하나 걸어놓고 그냥 문고리에다가 반찬 하나 걸어놓고 어려운 노인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깊숙이 마음속에 침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어요. 줌이라고 하는 도구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 학교 갔어요. 총장하고 밥 먹느라고 한 번 갔어요. 강의를 한 번도 학교를 가지 않고 지금 3학기째 들어가요. 벌써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라고 와서 수업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교수. 왜냐하면 제가 사는 데서 130km예요.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인데 제가 있는 파주에서 130km예요. 미쳤어 내가. 운전을 왕복 260km 하고 가고 오고 하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난 안 해. 그래서 줌으로 난 계속 한다고 고집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지. 내가 무슨 은퇴한 사람이 교수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짧은 회의나 그런 것들은 회의를 그거로 해도 되고 성경 공부를 그거로 해도 되고, 놀라운 건 줌을 통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회의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줌이 프로그램의 이름에 그런 유사한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난 아는 게 줌밖에 없으니까. 제가 주빌리라고 하는 세계 기도회 대표를 하고 있는데 베를린 지부에 있는 김연배 목사 회의하면 새벽에 들어와요. 우리는 이게 낮인데. 그러면 저 시카고도 들어오고요. 저 워싱턴도 들어오고요. 막 일본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구태여 바쁜 사람들 오고 갈 시간이면 전부 회의 끝낼 수 있는 걸
꼭 모여서 할 필요 없어요. 모여서는 밥 먹고요. 지금 밥도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술꾼들이 놀라운 파티를 해요. 각자 술을 사다 놓고 영상으로 서로 보면서 자, 한잔합시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교회도 전략적으로 성경 공부를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더 어려운 전염병이 온다면 이런 것을 다 활용해서 얼마든지 나아갈 길이 있어요. 뭐를 돌려라? 머리를 돌려라. 고정관념에 매여서 헤매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는 건 제가 구체적인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주담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대를 헤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